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한 130년 남짓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들 것 같습니까? 저는 쭉 생각해 보니까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은 큰 몇만 명의 교회를 이룬 분도 아니지만 전 세계의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세계교회의 유산이라고 할 만한 분입니다. 정부도 신앙을 초월해서 이분의 삶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셔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여수공항 근처에 세우셨어요.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여러분 다음에 여수 순천 지역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리 손 목사님은 일반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당시에 1000명 넘는 한센병 환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나병 환자, 옛날에는 좀 비하적인 의미로 문둥병 환자죠. 이분들 1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당시에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곳에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목회하며 섬기던 중에 1940년 일제 강점기 막바지에 그의 나이 38세 때에 신사참배 거절한다는 이유로 5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풀려나서 계속 애양원을 섬기던 중에 1948년 이 당시의 분위기가 공산 좌익들이 많이 활약했어요. 이 남쪽에. 그래서 그들에 의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당시 수천 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던 그런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이 손 목사님의 3남 3녀 중에 2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 25살의 큰아들 순천 사범학교 4학년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준비 중이었던 잘생긴 큰아들 손동인, 그리고 19살의 순천중학교 1학년 손동신, 그 2 아들이 기독학생회 임원이라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이 가정의 혹독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2년 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파죽지세로 공산군들이 내려왔고 여수가 점령되었을 때에 손 목사님은 피신하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공산군에 붙들립니다.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78세에 이제는 할머니 권사님이 되신 그 손 목사님의 3남 3녀 자녀들 중에 막내딸 손동이라고 하는 당시 10대 소녀,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의 믿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순교자 딸이니까 당연히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10대 손동이 자매의 심정이었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은 78세의 할머니 권사님이 된 이 손 권사님이 당시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신사참배로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고 온 가족이 산지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죽을 고생을 해야만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어째서 우리 부모님은 별난 예수 믿어서 우리 자식들 다 고와 같이 만들어 버렸느냐고, 온 가족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느냐고. 2 오빠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때 나는 2 오빠의 시신을 끌어안고 땅을 치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고 발광하고 다녔습니다. 오빠 죽인 살인범을 아버지가 양자로 삼겠다는 말에 저는 펄펄 뛰며 악을 쓰며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그 잘난 예수 아버지나 믿으세요. 그리고 2년 뒤에 아버지마저 순교 당하셨을 때에 나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나야? 왜 하필 우리 가족이야? 그런 생각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믿음의 가정에 모태신앙의 자녀였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78세에 할머니가 된 이 손권사님 많이 방황했습니다. 하나님도 부인해보고 교회도 떠나보고 예수도 배척해보고 했지만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자기 집안에 임한 특별한 고난, 자기 가족들에게 임한 특별한 아픔을 그대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특별한 아픔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에 순교적 신앙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뛰어난 어떤 능력, 뛰어난 은사,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다른 고통, 남다른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도 사명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그러한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다 잘 믿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흔들리다가 여기 오신 분도 있고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 시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빠 죽인 살인범을 한 가족으로, 그것도 자기한테 오빠라고 부르며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은 10대 소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고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연약한 자매의 마음 속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권면이 용서섬 치지만은 또 다른 한쪽으로는 어때요? 우리 오빠 죽인 놈 나도 때려 죽일 거야. 죽이고 싶은 미움과 정오와 심판하고자 하는 진노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건 정의로부터 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때려 죽여야죠. 결국 이 자매의 마음속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독특한 마음고생, 오늘 본문 1절, 2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큰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큰 근심이 있어요. 위선자 아닙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면서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서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중인격자,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아름다움, 그 복음의 행복을 확신 속에 선포하고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8장 내에서. 근데 9장으로 넘어가자마자
큰 근심,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 울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탄식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죠. 만약 여러분이 천신만고 끝에 정말 처절한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탈출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풍요롭고 행복하고 편안한 나라로,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달콤한 자유의 품, 그리고 그 행복, 그걸 누리면서 점점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합니다. 모든 것이 즐겁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Everything fine.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그 고생하고 악다구니처럼 성공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어느 순간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가만히 자기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그 사지에 다 있는 거예요. 친구도 골육 친지들도 거기 다 있는 거예요. 혼자서 지금 신이 난 거야. 혼자서 기쁘고 행복한 거야.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공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올라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통곡을 합니다. 여기에 함께 이 행복과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기쁨, 바울의 이 슬픔이 이런 거 아닐까요? 바울이 경험하는 이 슬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고통,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들을 이 내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 가운데에 함께하게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자기의 전 예산을 들여서 모든 걸 다 들여서 사랑하는 가족과 일가 친지들과 친척 이웃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는데 들려오는 반응과 소식은 뭐냐?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배신자라 그러고, 너 때문에 어렵게 됐다 그러고, 핍박을 하고 거절을 한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꼭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신앙의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좋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거 좋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좋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깊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분위기가 좋다, 어떤 사람은 국수 맛이 좋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가 좋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들이 좋다. 좋은 게 다 달라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가장 좋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여자가 좋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 좋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이 좋답니다. 무엇이 좋으냐? 우리는 예수 믿고 좋아요. 왜?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가장 큰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만 동시에 어때요? 이걸 맛보지 못하는 자들,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슬픔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 내 중심의 달콤한 은혜, 즐거움, 행복, 이것만 맛봅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과 대가 지불하면 바로 그냥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면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일가 친지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큰 기쁨,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 늘 수 없이 기뻐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우리를. 그러나 그건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 바깥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사실 다시 말하면 집 나간 자식들, 잃어버린 자식들을 향하여서는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칠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고통,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자기 몸, 자기 마음으로 대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 이런 눈물, 이런 탄식, 이런 슬픔 해본 적 있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제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인격을 제대로 관찰하고 평가해 보려면요, 그 사람이 언제 무엇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언제 무엇에 대해서 가장 슬퍼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략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거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훨씬 더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을 자주 느낍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더 잘 믿고 더 축복받고 더 성숙해져가는 걸 보면 참 기쁩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저분은 예수 믿기 힘든 분이었어요. 정말 믿기가 어려운 분,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 변화되는 거야.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이게, 저는 이 기쁨이 교회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교회 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 하나님의 가장 아픈 아픔에 공감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요, 언제 가장 슬퍼하실까요? 한 영혼을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가 되려면 슬픔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까?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슬픔으로 공감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천박한 기쁨, 천박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감정, 이 감정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영혼 구원, 믿음, 복음을 중심으로 헤아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믿음, 복음, 영혼 구원 붙들고 있으면 기뻐할 이유 있습니다. 이거 빼앗기면 슬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무너지면 슬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로 슬퍼하고 기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이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골육 지친 이스라엘 동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슬퍼하며 고통합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슬퍼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합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느 정도로 탄식하며 슬퍼하고 고통하느냐?
2절에 보니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벌써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인, 우리나라로 국회의원입니다. 청년 정치가였고 산헤드린 70인 공의회 회원이었고 또 바리스파 중에 바리스파로서 감말리엘 문화에서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공의회 회원이 되는 사람은 대부분 어때요? 총각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부인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자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결혼했을 거예요. 자신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천박지축거리며 산지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들, 사랑하는 골육지친들, 동족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사랑하는 동족들,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다시 말하면 지옥 갈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바울과는 달리 혹시 우리 마음은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보험 들어놓았어. 나는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안심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이제 두고 봐라. 저 안 믿는 것들 이제 큰일 할 거야. 뜨끈뜨끈한 데 갈 거야. 두고 봐라.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심정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돌아온 창자에서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삐지는 큰아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체험하고 발견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가지고 정말 멋진 경치를 보고 멋진 곳에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없어, 자식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안 오길 잘했다,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여러분 그럽니까? 저는 그때 어때요? 우리 사모도 왔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 왔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뭘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막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전도에 저 화상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 전에 내 심령에 사랑 없음을,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라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그때부터 희한하게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사랑이 능력인데. 2주 전에 장로님들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특강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이웃에 서럽고 부임한 대학 신임 총장님입니다. 대학 총장입니다. 강의를 초청한 것은 이분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총장으로서의 앞으로의 포부나 비전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의 주제를 맡겼는데 완전히 강의 주제는 우리 모두의 기대와 허를 찔러버렸어요. 허를 찔렀어요. 강의 주제가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목사님들 전도하세요, 전도. 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또 굉장한 도전이 되고 힘이 있었던 것은,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40년 넘게 집요하게 중단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도해왔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분이 수학을 잘하니까 자기 친구나 후배들, 자기는 빨리 푸니까 수학 숙제 해주면서 마음을 얻어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 있은 거예요. 유학 시절은 마찬가지고. 그게 40년 넘게 지속된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일을 한 가지 40년 넘게 한다, 골프를, 낚시를 40년 넘게 한다는 그 생각이 자신을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분의 리더십이나 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지켜보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결같이 한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에 집중한다는 사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대학 총장이 저럴 수가 있나? 복 받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고 하십니까?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 쏟을 곳이 많습니다만은 정말 일관되게 쏟아 부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무엇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십니까? 언제 무엇에 대해서 가장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